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얘기는 배역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3절 15절에서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지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킴. 우리를 뭘로 지켜요?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 악에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에서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이 무리는 이 13장 전체는요, 23절 전체는 악은 어둠의 표상이고 선은 빛의 표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악은 어둠의 표상이고 선은 빛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소절에 이 무리는 그랬어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지혜를 얻지 못한 불의한 자들, 곧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들, 또한 악한 길 행하는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 이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을 행하는 자, 폐역을 말하는 자. 12절 말씀을 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12절 말씀이 이 무리들, 하나님을 훈계와 교훈을 무시한 자들이 1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 무리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욥기서 24장 15절, 38장 13절 15절, 또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받지도 또 듣지도 않아요. 지지하지도 않게 되므로 그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리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훈과 훈계도 멸시하고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이 무리들. 또 정직한 길을 떠나 그랬어요. 정직한 길. 이 정직은 폐역과 대립되는 말이에요. 폐역과 대립되는 말. 고둠, 성실, 청령 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직이라는 뜻은. 고둠, 그리고 성실, 청령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길 그랬는데 곱고 바른 길, 즉 의로운 길을 의미하는 정직한 길을 애써 애매하는 거죠. 애써 이 길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말씀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 이 말씀을 대조시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떠나 사는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직한 길, 또 악한 길. 정말 이들이 사는 길은 정말 다른 길이에요. 이들이 정직한 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정직한 길로 갈 수도 없고 정직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어두운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정직한 사람은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 정직한 길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대조시켜 놨어요. 이 어두운 길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정직한 길로 대조되는 말로 의도적으로 지혜를 거부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함으로 악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둠이 나라의 지도자의 생각이라면 그 나라의 전체를 포함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나라를. 조금 전에 이란을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열방 가운데도
어둠의 복음으로 쌓이지 않냐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전쟁으로 몰아넣고 혼탁하게 만드는 국민들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자의 소행에 악한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정직한 자의 길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하는 행실이 그 나라를 대표한다면 아니면 가정을 대표한다면 어느 기업을 대표한다면 그 기업은 뻔할뻔짝 그 기업은 끝이 보이고 그 가정도 뻔할뻔짝 끝이 보이고 그 나라도 뻔할뻔짝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는 정직한 자가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 악한 자의 길과 대조돼서 껴있기를 원하고 정직한 길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엄청나게 밑바닥에서부터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지요. 자신의 뜻과 같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고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아니면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누구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기를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망쳐지면 안 돼요. 나라가 망쳐지기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못하겠어요. 이제 힘이 빠졌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근데 어제 혜진이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리고 나라 되어진 꼴을 보니까 더 기도 못하겠다 했더니 혜진이가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엄마 그런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만드시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 그러시지.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죠. 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기도한들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것처럼 힘이 없고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기도 안 해도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기도하면은 그들하고 영적인 힘이 합해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역사는 불과 40년밖에 안 돼요. 불과 40년. 불과 40년 만에 누구는 몇백 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이렇게 가지만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정말 4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게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4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저번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있어. 아 우리나라 수준이 사람들의 수준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대요. 나라는 선진국인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람들의 이게 생각 패권이 아직도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제 혜진이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이 생각이 안 맞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나 혼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르단에 가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2014년에 IS 애들이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그때 나와 10만 명이 탈출을 했어요. 시리아에서 10만 명. 요르단 국경에서 시리아 국경이 있어요. 요르단 국경하고 시리아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10만 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뿐만 아니라 뭐 독일, 뭐 세계 각국으로 유럽 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10만 명, 그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10만 명이 요르단 땅으로 왔어요. 요르단 땅으로 와갖고 요르단의 차칼인가 하여튼간
거기에 거기에 시리아 국경 가까운 지역이에요. 텐트천을 세우고 하얀 텐트로 텐트천을 세우고 유엔에서 해줬어요. 유엔에서 텐트 그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텐트천을 쳤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거기에 NGO 단체를 할지라도 코드 번호를 받아야 돼. 유엔에서 코드 번호를 받아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NGO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교육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엄중한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희도 거기를 가기 전에 마프락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엄청 사나운 데예요. 탱크가 도로에가 전시되어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엄청 영적으로 사나운 지역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거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2014년도에 마프락 지역 가고 마프락에서 그 자타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텐트촌 앞에까지 갔는데 하얗게 텐트촌 쳐놓은 데는 보수인 있었는데 그 속에는 못 들어갔어요.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오니까 뭐 달라 그래요? $1 달러 달라고 국민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돈 없어. 항상 돈이 없어요. 안 갖고 다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애들한테. 그 대신 사탕이나 이런 거 준다니까 해 던져버려요. 그런 거 안 먹어요. 먹을 거 주면 던져버려요. 근데 $1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 그랬더니 뒤에서 우리 가고 있는데 뒤 따라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했더니 뭐라고 이제 애들이 욕을 하면서 돌 던지기 시작해. 우리한테 뻑기도 그렇고 돌을 던지기 시작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애들을 막 돌아보고 애들이 보니까 10몇 명 정도가 따라오면서 그렇게 돌을 던져요. 우리가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가방을 메고 있지만. 화가 나고 안 되고 이렇게 아줌마들 그런 생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한국말로 돌아서 이놈의 새끼들 가만 안 둔다고 막 이랬더니 다 도망가고 또 우리 저번 주가면 또 쫓아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걔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돈을 주고 싶죠. 애들 뭐라도 사 먹으라고 지네가 원하는 거 좀 사쓰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 진짜 안 준 건 아니에요. 돈을 주면은 더 많은 애들 데리고 와요. 걔네들 더 많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돈 줬다고 너네들도 받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럼 거기 간 사람마다 다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돼버려서 돈 절대 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텐트촌을 아니 어떤 상황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혜진이가 저번 주에 비밀리에 다녀왔어요. 혜진 팀이 비밀리에 코드 번호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갔더니 애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거기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사범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름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범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범이래요. 거기 가서 10년 동안 봉사했대요. 10년. 근데 애들이 그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태권도복을 딱 갖춰 입고 나타나고 안녕하세요 사범님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사범님 한국말로 인사를 딱 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 애들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애들도 가르치고 질서가 없어요. 애들이 물질서예요. 질서도 없고 그런 애들께 질서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 목사님 있어요. 어떤 남자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코드본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물질싸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아랍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요르단 가고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위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냐면요.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난민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돈을 미리 나온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집도 좋은 집 얻고 살기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이 더 IS 때문에 전쟁이 더 발발하고 내전이 발발했던 심각하게 발발했을 때 나온 사람들 자기 재산 하나도 못 챙기고 나와가지고 변호사고 의사고 다 노가다판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것도 일이 없었고 일도 못해요. 난민 고소 가서 땅 펴먹어야 돼요. 자기가 심지어 시리아에서 떵떵거리거든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내가 의사였습니다. 내가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빵 한 조각 도 구글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나라를 이루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거기서 매일 10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텐트 줄 안에서. 혜진이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대단해. 끝이 안 보여. 텐트촌이 10만 명이 기거했대. 10만 명이. 그 속에서 매일 애들이 100명이 태어난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원래 이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 난민 가운데서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하는데 아이들은 교육은 안 되고 이거 애들은 질서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자기가 시리아 사람이라고 말지 이름도 못 쓰고 글도 못 읽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 한국 사람들은 글도 읽을 줄도 알고 글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름도 쓸 줄 알고 이러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본국인들은 아랍어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이런 현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일삼고 남을 괴롭히는 게 일삼 그게 아주 놀이에요. 놀이. 남을 괴롭히고 남을 때리고 훔치고 이러는 게 일상이라고요. 그렇게 물질산 애들에게 그렇게 악한 길에서 놀던 애들에게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직이 뭔지 질서가 뭔지 그리고 너네 이름이 뭔지 너네 나라 말은 어떤지 그거 가르치고 있어. 우리 혜진이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은 없어요. 희한하게 이 아이는 영어는 그냥 떠듬떠듬 그냥 읽고 그냥 조금 말하는 수준이에요. 혜진이가 영어가 안 들어요. 근데 아랍어는 신기하게 읽고 쓰고 가르치고 할 정도로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읽고 쓰고 가르칠 정도로.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미술을 전공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뭘 해줘요? 그림을 가르쳐요. 그림. 혜진이가 그림을 가르쳐서 복음을 직접 못 전하니까 어떻게 전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설명을 해주고 그림 그리게 만들어. 이번에 작품 만들었더라고. 작품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아이들에게 오묘한 성품이 뭔지, 희락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것 때문에 누구를 들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은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해. 싸우고 문지싸고 막 이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면 너희 나중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누가 한 대 때리면 그냥 참아. 오래 참으라 했죠. 참아. 그러면 저 친구가 너 때리다가 이제 그만둘 거야. 재미가 없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악한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자신 정직한 길로 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정직이 뭔지를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있으면 나 원래 나쁜 애인데 쟤랑 있으면 이상하게 착해지더라. 내가 쟤랑 있으면 꼭 나쁜 생각이 안 들더라. 쟤랑 있으면 꼭 내가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는 들었을 거예요.
쟤랑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쟤랑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좀 안 좋은 생각했는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쟤랑 있으면 살 생각을 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안 들었다면 앞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은 어디서 나와요? 이 복음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정직해서? 아니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에요. 제 모범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에 이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정직한 길로 하나님은 이걸 죄를 싫어하고 악한 자의 길을 싫어하고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정직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정직이 곧 고두고 성실고 청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뜻이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가게 만드는구나. 곱고 바른 길, 의로운 길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마디를 해도 한 길로 가도 그렇게 가시면 내 삶은 핍절하지 않아. 피곤하지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두운 길로 굳이 대조돈, 정직한 길과 대조돈이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지혜를 거부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함으로 악을 이루는 것을 악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길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혜의 장에다가 잠언에다가 서두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다. 지혜를 지키기만 우리를 악에서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릅니다. 그 악한 자들은 그 악행 자체를 즐겨요. 악행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신난대. 재밌대.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바른 길이며 복된 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저버리고 무지와 거짓, 양심의 거리낌과 불행의 길로 행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지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성적으로 악행을 범하는 악행을 범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악행을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도리어 쾌락과 쾌감을 추구합니다. 재밌다. 악행을 저질러 놓고 재밌대. 죄를 저질러 놓고 재밌대. 우리 한참 TV에서 그랬죠. 10대 애들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고. 남을 때려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남 죽여놓고도 죄인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신난다. 그 영상 찍어놓고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여놓고 그걸 찍어갖고 올리잖아요. 걔네가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올렸겠어요? 아무리 정직한 길을 그게 악이다라고 가르쳐도 애들은 그걸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 이미 너무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죄에 깊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쾌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너무 무섭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악을 통회함으로 동시에 다른 이들의 악을 탄식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과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삶으로 인도되지만 오늘 이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지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했어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깨닫는 거. 공의와 공평, 정직한 길 깨닫는 거. 이게 의인이 가야 될 길. 정직한 자가 가야 될 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는 자의 길. 이게 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항구적으로 구부러지고 비참하고 애곡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본 문단 안에는 악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또는 운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서 3장 32절에 오늘 잠언 3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미워하신대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때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나만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가 있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내 생각 자체에서부터 악인의 길을, 악인의 고리를 잘라내야 돼요. 악한 자의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고요. 절대 이 악한 자의 습성이나 생각이나 습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패망의 길로 결정을 지어줘 버려요. 악의 끝은 반드시 있으니까. 패망이에요, 패망. 육하원칙에 따라서도 이 땅에서 육하원칙을 따라서도 악한 일을 하면은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고 오늘 분명히 잠언 3장 32절에 이렇게 사실적인 명백한 말씀을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지키고 정직한 길로 가고 악한 자의 길은 단칼에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못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속에 있는 생각의 악한 생각의 자락을 끊어주세요. 악한 길로 행하는 것들을 악한 행동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길을 택해야 되고 세상이 물질서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고 내 질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정직이 내 옷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복받는 자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잊지 마시고 기운 없다 하지 마시고 밥맛 없어도 잘 드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를 주셔서 악에서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길, 악한 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아버지 그를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라도 정직한 길을 행할 때 하나님 내 주변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날마다 길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 발등에 아버지 이끄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에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도 뜨겁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며 다음 날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